벌써 올해 1월달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월 11일 밴쿠버 예수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아 두 번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주시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동체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새로운 힘과 용기 허락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진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립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기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기 힘주신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드릴 때에 우리가 십계명 낭독할 때도 낭독은 했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진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이 아니죠.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합한 마음이 아니시죠. 그 모든 것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불러드립니다.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보혈 흘려 날 씻어주시네. 내 죄가 흉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서 날 구원하시네.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주시며 나 주의 영광 잔치 참여케 하시네. 주 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 입고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날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사 실족해 마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께서 말씀 온전해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자비하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심령에 정결케 하소서. 참으로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받아주신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있다면 주여 고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주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온전히 이용하여 주시옵길 소망합니다. 주의 놀라운 일, 우리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리는 찬송드립니다. 언약의 주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며 친히 약속하시고 때가 되어 이삭을 낳게 하셨네. 아들 이삭 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고 손으로 만지며 확인하게 하셨네. 주의 공약속은 보지 못하였어도 아브라함 증언은 이루어졌네. 영원한 저 천국은 지금 안 뵐지라도 약속의 천국은 분명한 나의 보약. 약속 다 이루어 보여주셨으니 주님 예수 믿으면 전국에 가네. 아멘. 빌립보서 4장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양지선 사모 기도할 때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각자 개인의 마음의 소망들이 주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모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 간에는 위로와 사랑이 넘쳐 주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기쁜 일도 힘든 일도 있겠지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받은 사랑으로 우리를 넘치게 하사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말씀이 더 많은데 짧게 요것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글 읽고 여러분 같이 영어로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Now the Lord said to Abram, Go from your country and your kindred and your father's house to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And I will make of you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and make your name great, so that you will be a blessing.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and him who dishonors you I will curse. And in you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shall be blessed. 아멘. 예,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암송 구절이 없네요 아직. 예. 예. 자, 그 다음에 라희하고 루아, 주한이까지. 주한이까지입니까? 예언이도? 예언이까지? 예언이 안 가? 예언이는 여기 있겠답니다. 예, 좋습니다.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도 됩니다. 예.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밖에서 좀 데이케어 개념으로 그냥 그렇게 관리만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안 가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여기 남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우리 아이들 나가서도 좋은 시간 되기 위해서 또 앞으로 이 아이들 위해서
소아가 걷고 있네요. 예. 신기합니다. 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소아로부터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주하니까지 또 루아까지 참 우리 밖에서 참 좋은 시간 보내기를 기도하고 또한 이들이 아직 참 뭔가를 모르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참 허락하신 또 약속하신 복이 이들에게도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도가 조금 신난 것 같네요. 소화 보면서 확실히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신앙의 위인들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이런 굉장히 세밀하게 그들의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도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사실 엄청난 분량으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칫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한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어요. 아브라함 위대한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막 높여질 수가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정도의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 가야 될지 모르는 우상을 많이 섬기던 그런 지역에 살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잘 믿는 사람의 아브라함 이야기가 어떤 잘 믿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참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이야기다. 아브라함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으시고 한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 라는 그런 스토리가 오늘 전체 본문 오늘 12장부터 22장에 이르기까지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라 언약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지켰는데 우리를 어떻게 지키실 것인가,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이야기죠. 창세기의 처음 시작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셨다. 인간을 만드셨다. 그 하나님의 기초하지 않고는 창세기를 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게 구원의 서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본문을 제가 보면서 12장,
15장, 17장, 22장을 읽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원의 서정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다 나와 있어요. 구원의 서정이 뭔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부르십니다. 부르신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죠. 중생이라 하죠. 중생한 사람을 회심시키십니다. 회개하게 하고 믿음을 더하십니다. 그 믿음을 더한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게 하십니다. 칭의를 주시고 그 다음에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성화를 이루시고 견인에까지 나아가게 하십니다. 견인하셔서 끝까지 그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구원의 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구원의 서정의 이야기가 아브라함 전생을 걸쳐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여러분 12장부터 22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요. 노아 이후에 인간은 또 많은 악을 쌓아갑니다. 그게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벨탑이죠.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간들이 높이 쌓아 올린 탑이죠. 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쌓았다는 것이죠. 인간이. 그만큼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공격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그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주권적으로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택하십니다. 택한 그를 또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물론 부르신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아까 우리 구원의 서정 나와 있는 대로 보면 회개하게 하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그 중생케 하시는 은혜가 그에게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 기록은 그 뒤의 기록은 자세하게 구원의 서정이 나타나진 않지만 제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볼 때 그가 가는 곳마다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뭘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 그 자를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마땅히 부른 다음에 중생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 다음에 회심시켜서 회개케 하고 믿음을 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는 마음, 하나님 예배의 요소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의 그 예배의 형식 중에 하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 그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주님 앞에 나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그것을 그 증거로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뒤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이제 보여지죠.
예배 드리는데 받지 못하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가인 이야기할 때, 아벨 이야기할 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뭐 정성껏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어요. 정성이 부족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 그러니까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예배는 받으신 겁니다.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실제로 부르셨고요. 그 뒤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을 끝까지 견인해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게 주권적으로 택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 한 인생을 끝까지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 구원의 서정의 모든 단계에 이르기까지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절대로 어긋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부르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원래 동네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남쪽인데 굉장히 큰 그때 당시 문명화된 도시였습니다. 문명화된 도시. 우리가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문명이 거기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때 지금 뭐 2000년, 3000년 전에 기원전 2000년, 3000년 전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4, 5천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상상이 안 되죠. 우리 한국의 역사로 하자면 고조선 이야기입니다. 고조선 이야기. 그러니까 너무너무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 창세기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이 창세기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그 지역이 나오는 그 시기가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벌써 지구라트라고 하는 큰 제단을 그들이 쌓은 기록이 있고요. 벽돌로 뭔가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법이 있었고 행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문명화된 도시가 거기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었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명화된 도시, 그렇지만 다신교가 가득 차 있는, 달을 섬기고 하는 그 다신교가 가득 차 있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도시에 그 묻혀서 살았을 그 아브라함을 함께 우상 숭배하면서 지냈을 그 아브라함 가족을 끌고 나오십니다.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하란도 마찬가지 그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따지자면 약간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들어보셨죠?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문명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불러놓고는 가나안 땅이라고는 듣도 보도 못한 저 시골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별로 가고 싶지 않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그 아버지 하란, 도시 이름 하란과 아버지 하란이 겹치는데요. 하란이라는 도시에 갔죠. 근데 그 아버지 이름도 하란이에요. 하란으로 갔을 때 아버지 하란은 거기 하란에 머물고 더 이상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 조카, 아내 사레라고 했죠. 사레와 조카 롯은 가나안 땅으로 이동합니다. 참 도시를 떠나서 시골 아주 아무도 없는 그런 동네로 하나님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의 목적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의 복이 아니었죠.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열방을 보고 계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유대 민족이 아니라 열방을 보고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시골 지역인 가나안 땅에 부르셨을 때요. 가나안 땅이 정말 기가 막힌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은 아주 변방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가나안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중해 동쪽에 아주 조그마한 그 땅인데 북쪽으로는 유럽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북쪽으로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뭐 터키를 비롯해서 좌우로 동유럽, 서유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로 아브라함이 이주를 하죠. 기근이 생겼을 때.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아시아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대륙이 만나는 아주 핵심적인 지역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땅에 불렀는지 말씀드렸죠.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공동체는 우리가 신약적으로 따지자면 교회라고 해석됩니다. 교회를 그 땅에 세우신 겁니다.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 가나안 지역의 기후도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바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12장에 기근이 생겨가지고 가뭄이 생겨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애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서 뭐 자기 아내를 뭐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뭐 그런 일도 있고요. 아브라함이 어떤 지질한 면을 보게 되죠.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이복 누이인 것이 맞습니다. 예, 맞긴 한데 그래도 아내가 됐잖아요. 아내가 됐기 때문에 아내라고 해야 되는데 속이는 그런 장면도 나오죠. 아무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동한 그 가나안 땅은 참 복음의 통로로 쓰이기에 너무 적합한 땅이었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의 온전한 편만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중에 실제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방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죠. 혈통으로 세워지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못 박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창세기 12장에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란 말이죠. 우리는 아브라함과 혈통적으로 상관이 없는 이방인입니다. 사실은. 그게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겁니다. 사실은. 예.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한 적용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하나님 여러분도 부르셨습니다.
부르심 다음에 뭐가 있었죠? 전에 뭐가 있었죠?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는 하나님 반드시 부르십니다. 효과적인 부르심. 그 부르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안 불렀으면, 누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죠.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마찬가지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먼저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려두고 그 부르심에 응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버려야 될 것이 있겠죠. 옛날의 자아들, 옛날의 습관들, 옛날의 가치관들, 그런 것들이 아마 갈대아 우르 지역에 문명화된 사회에서 있었던 그 습관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다 버려두고 새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기후도 별로 좋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갔을 때 다 버려두고 왔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을 상징한 그 가나안처럼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그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나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참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죠,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집에 종들이 있는데 이 종들이 나의 상속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 따지듯이 묻는 장면이 있죠. 창세기 15장 초반에.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늘에 펼쳐져 있는 깜깜한 밤에 하늘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별들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칠흑까지 깜깜한 밤에 보는 맑은 날의 맑은 밤하늘의 별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제 밴쿠버 아일랜드에 원주민 선교한다고 자주 간 적이 있습니다. 밴쿠버 아일랜드의 그 시골에 몇 박씩 하고 이렇게 돌아오곤 했는데 그때 그 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총총총총 박혀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이구나 감탄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브라함도 아마 그 감탄을 하면서 그 별을 봤을 겁니다. 그때 불이 없겠죠. 그 동네에는. 여기는 지금 불이 많아서 그런 깜깜한 밤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수많은 별을 보여주면서 이 별처럼 네 자손을 줄 것이다. 또 약속을 합니다. 자, 그 약속의 말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별을 보면서 믿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성경의 이 대목에서 가장 어떤 면에서 중요한 대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4장에서도 인용해서 이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 믿었던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바울이 해석하고 있는데요. 4장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칭의, 의롭게 되는 것의 그 원리,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냥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어떤 공로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전에 무슨 할례라는 것도 그 뒤에 나옵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도 아니고, 어떤 의로운 행위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좀 찌질한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별을 보시면서 그 약속을 다시 갱신해 주셨을 때, 이 무별과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을 믿었더니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15장에서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의롭게 되는 원리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이 무슨 은혜인가? 그것은 그냥 보수를 받은 것이다. 대가를 받은 것이지 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의 원리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원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 거저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은혜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구원받는 원리죠. 우리가 성과를 가지고 자꾸 증명하려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과를 가지고 자꾸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만큼 했으니 내 정성을 봐서라도 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 이런 식의 어떤 성과를 가지고 주님 앞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 보이죠. 어떤 면에서는 자꾸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이 계속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의를 하나님 아브라함 그래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도 그런데요. 우리 자손이 안 나오니까 계속 생산이 안 되니까 그 종인 하갈을 통해서 그래도 자손을 얻어보려고 노력도 하죠.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기도 하고, 자꾸 인간적인 노력을 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해요. 그러나 그것을 못 박아서 하나님 얘기하시는데, 절대로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가 민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다른 데로 한 민족을 형성하겠지만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두 사람의 몸에서 난 씨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아서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어떤 판단과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17장에 다시 언약을 또 한 번 더 갱신하시는데요. 1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언약에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창세기 17장에 아주 재밌는 대목이 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의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죠. 아브람이었죠. 그치? 하나님 그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사라로 바꾸시죠. 그래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존귀한 아버지. 그때 당시에 존귀한 아버지라고 이름을 달고 있는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었냐면 존귀한 아버지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분명히 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상상합니다. 그 이름만을 보면. 존귀한 아버지. 이분은 정말 많은 자손을 낳았을 거야. 그때 당시 복이라는 것은요, 많은 자손이 있는 것이 참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동네를 다니면서 자기 이름을 소개할 때 당신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당신은 많은 자손들이 있겠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지금 자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되게 웃기는 이름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해서 바꾸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 존귀한 아버지보다 더 큰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꾸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우리 합신의 안상유 총장이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이름을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되게 괴로웠을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 이게 내 이름이 맞지 않아. 사람들이 자꾸 나를 놀려. 자손이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름을 좀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다. 아니, 더 큰 이름으로 바꾸신 거예요. 사라도 열국의 어머니. 지금 자손 하나 없는데 그 이름으로 바꾸시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거기 주변의 사람들이 되게 많이 웃을 것이다. 왜? 지금 자손도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큰 이름인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바꾸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했을 것인가? 되게 비웃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재밌게 한 걸 들었습니다. 참, 믿음이란 그런 것이란 말이죠. 이름으로 그냥 새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주겠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겠다. 지금 자손 하나도 없지만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약속이. 그게 그래서 그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는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이름을 바꾸시면서 할례를 해라. 자, 할례라는 건 어떤 의미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셨죠. 12장에. 그 12장에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죠. 칭의를 받았습니다. 의롭게 된 자에게 내리는 언약의 표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언약의 표.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행합니다.
세례를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표시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 세례가 무슨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다른 데서는 세례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가 정확하게 중요합니다. 지금 믿음으로 의롭게 받은 자가 그 믿음의 표시로 모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성인 세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성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믿는 자의 어떤 표시로 우리가 하나님의 떡, 그리스도의 보혈과 잔을 마십니다. 막 먹고 마십니다. 자, 그런 의미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할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네가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는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는 것이 바로 세례고 구약 시대의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하나님, 이제는 이것이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세례도 받고 성찬도 행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자주 성찬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것에서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구원의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22장인데요. 이렇게 구원의 서정을 얘기할 때 선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시키셔서 회개케 하고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양자가 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 택한 자를 성화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화. 창세기 22장은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 아마 아브라함 신앙의 가장 절정의 부분이 창세기 22장 같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100세 때 사라를 통해서, 사라가 90세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그때에 이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아마 이 아들 통해서 하늘의 수많은 별을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수많은 별과 같은 자손들이 이삭을 통해서 퍼져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삭 나이 한 13살 정도 됐을 때, 지금 루담이나 김인이만 할 때, 그죠? 하나님이 루담이, 김인이 이렇게 데려와 죽여가지고 내한테 제물로 바쳐,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이 애들은 영문도 모르고 나무찜을 해가지고 같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죠. 가는 길에 철없는 이삭은 묻습니다. 영문도 모르니까 지금 나무도 있고 어디 제사해야 될지도 아는데 그 희생해야 될 양은 어디 있냐, 제물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대답을 살짝 피해가죠. 피해갔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이미 준비해 주셨을 것이다, 준비해 놨을 것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그래서 아마 이레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이레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고는 이제 뚜벅뚜벅 그 제사 드리는 그 장소로 가죠.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그 장소로 가죠. 장소로 갔을 때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진짜로 죽이려고 하죠. 죽여서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창세기 22장 처음부터 쭉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에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머뭇거리는 흔적이 없어요.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 나한테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민족을 아들 이삭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분도 하나님이고, 또 그것을 내게 다시 바치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두 개가 지금 상충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머뭇거리는 흔적이 안 보여요. 바로 새벽같이 일어나서 짐을 싸들고 먼 길을 바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실제로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급하게 말리시죠. 그리고 저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숫양을 보면서 그것을 대신 제물로 바치게 하시죠. 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택하셔서 의롭게 하신 다음에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성화시키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할 줄로 알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히브리서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부활을 믿었다는 얘기. 그때 벌써 루다미가 기민이가 죽었는데, 아버지가 찔러서 죽였는데 다시 살아날 거라 믿었다는 얘기예요. 참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는지,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성화를 보는 것이죠. 성화는 단번에 끝나는 사건이 아니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의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같이 될 때까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될 때까지 그 성화는 계속적으로 깊어지고 커집니다. 한 인생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순서고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그 믿음 가운데 서야 될지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는 얘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들,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신자답지 못하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됐을까? 성화가 빠진 거지. 성화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믿음은 사실 없는 것이었고,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온 것일 뿐이었고,
알곡인 줄 알았는데 가라지였던 사실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지금 교회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많은 신자들이 완전하다고 완벽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가라지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우리 믿음이 실족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사람이 정말 자기 자신을 알겠죠. 성화의 과정 가운데 가고 있는지 아닌지, 한 사람 믿음의 거원의 과정이 있어서 그 과정을 가고 있는지, 성화의 열매가 나타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칭의가 확실한, 의인이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었던 자예요.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처음 단계부터 뭔가 잘못 단추가 끼어진 그런 삶이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저 하늘에 계신 분이고 내가 기도하면 도와주시기나 하고 내가 뭔가를 드리면 그 대가로 뭔가를 주시는 어떤 분으로 생각했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요, 참된 순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풍성하게 드러나서 어느 누구도 핍박을 할지언정 손가락질하면서 신자가 왜 저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클라이막스죠. 이렇게 아브라함 언약이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가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 언약의 결론적인 이야기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금 아낌없이 바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해주시죠. 그 대목입니다. 16장부터 18절까지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다시 한번 그 약속, 언약을 갱신하시죠. 갱신할 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씨란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또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자, 이 씨가 뭐냐? 이 씨가 뭐냐? 지금 이삭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형성되는데요. 그냥 그러면 이 씨라는 말이 그 유대인 공동체를 가리킬 것이냐,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을 가리킬 것이냐, 이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씨를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 자손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을 통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이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이 부분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 씨가 무엇일까? 다들 지금 해석이 분분하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씨는 유대 민족을 가리키는, 이삭을 통해서 혈통적으로 이어지는 유대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고, 그 씨는 여러 자손들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이 창세기 22장에 참 메인 주인공으로 사실 등장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듯이 아브라함도 자신의 독생자, 그야말로 100세 때 낳은, 불가능할 때 그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 아들을 드리신 거죠. 이삭 대신에 잡혀 있었던 그 숫양, 머리 뿌리 가지에 걸려서 도망치지 못하고 있던 그 수양을 잡아서 대신 이삭 대신에 제물이 되었는데, 그 수양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죠. 창세기 2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그대로 그림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해석이 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십자가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원리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그 사람, 그 사람의 삶에 이런저런 기근도 있을 수 있고, 불안함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실 것이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화에 이르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해도 다시 돌아설 수 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언약이 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죠. 부르심은 은혜로 말미암아 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놀라운 칭의의 복을 받았죠. 언약의 표로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이 확정되었고요. 순종의 삶,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의 삶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져 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의 언약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불확실하고 불명확한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를 들어보면요, 한국 뉴스를 들어보면요,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 세계가 이러다가 세계 대전이라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은 언약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언약이 끝까지 이루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모든 백성들에게 끝까지 유효하게 이루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 때 참 안식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안식의 삶, 그런 순종의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한 인생 아브라함의 그 삶을 성경 전체에서 살펴볼 때에 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세밀하시게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참 주권적인 은혜가 아브라함의 삶을 주도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결과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런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이렇게 전해져 왔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 우리가 부여잡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몸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참 안식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부족해도 정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 다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은 찬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선택하여 부르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을 효과적으로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성화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공로를, 은혜를 우리가 참으로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드리는 이 예물조차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정 우리의 보상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저들 삶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창세기 지금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맡은 부분이 12장부터 22장까지, 사실 21장까지인데 제가 한 장 늘렸죠. 참 한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가 이것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어떻게 의롭게 하셨는가, 어떻게 인치셨는가, 어떻게 성화로 이끌어 가시는가,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성화의 어느 단계에 있는가, 구원의 경륜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은혜가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니 나의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남은 이 생애를 온전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여기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